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여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부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0편 104편 이사야 4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읽은 신명기 17장 이 본문 그리고 전체는 계속되어지는 모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광야 생활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이제 적응하고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전체를 본다면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두 번째로는 판결은 이렇게 해라. 세 번째로는 왕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해라. 이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판결, 세 번째 왕세움.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 말할 것도 없죠. 우상 숭배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월 성신이라는 것이 있죠. 일월 성신. 일월 성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은 뭡니까? 달. 그 다음에 성신은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는 해를 형상화해서 그 다음에 달을 형상화해서 별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종교. 그래서 1월 성신의 종교를 섬기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 1월 성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 미혹이 되었겠죠.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라. 그리고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아서 야 어떻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요, 그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그 은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오해가 없고 그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세상 백성이 아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근거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외에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다른 신을 두게 된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살아요. 그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좋은 편한 살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1월 성신을 숭배해서 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악을 행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민이며 성결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남자나 여자나 1월 성신을 섬겨서 우상을 숭배할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보시면 4절에 자세히 뭐하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래서 그 말과 그 일이 확실하면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그 남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두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게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자식도 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세상 명예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만 너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결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각자의 입장이 있지요. 또 각자의 생각이 있지요. 그 생각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간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 객관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든다면 8절 오시면은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거나 그 다음에 다투었다거나 구타하였을 경우 서로 간에 고소해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그 경우가 생길 때엔 어떡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아니면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판장이나 레위 사람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판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판결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무법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판결을 받았어요. 율법대로 판결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라? 역시 우상 숭배자와 함께 그 사람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질서. 사회가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기의 그 무료한 문제를 갖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장의 뜻도 제사장의 뜻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반발하고 자꾸 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들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무질서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악을 제하여 버려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율법에 기초해서 질서 있고 또 정연하게 움직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질서를 교회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서도 역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또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죠? 그 질서의 근거는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목사가 성경의 기초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질서다. 그 질서 가운데에 목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교회가 또 질서 있게 또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맞다고 하고 저 사람도 맞다고 하고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게 무질서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읽진 않았지만은 14절부터 나오는 왕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정국가 그러는 거예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할 경우, 자, 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세우는 왕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할 것인지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선 왕을 세워야 될 경우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또 형제 중에 한 사람, 타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도 같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소명이고 그런 목사가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경우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타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죠. 그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별한 위치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될 수 있는 자리가 그 왕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력을 금합니다. 16절 보시면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가 뭡니까? 군사력이죠. 나라를 지킨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교력입니다. 당신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 관계를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왕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나라의 동맹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이렇게 두어서 외교력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미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많이 두었다기보다는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아내들을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게 올무가 됐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외교력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력이죠. 17절 보시면은 은금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해서 이런 힘을 갖고 세상 나라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군사력이라고 하든지 병마라고 하든지 많은 아내라고 하든지 그리고 많은 은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9절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 18절 보시면 율법의 등사본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하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규례를 지켜야 가라.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외교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평생 앞에 두고 읽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공정한 재판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또 겸손한 왕을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다른 성경과 이어서 전체 주제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17장 3절에 보시면은 일월 성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해, 달, 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아라.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월 성신을 지으신 여호와. 만물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이사야 4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4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2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지금 이제 더운 여름이 왔잖아요. 이 달로 말미암아 절기가 정해졌는데 이거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봄이 지났고 여름이 왔고 이제 곧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달로 절기를 정하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